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성경 예언연구 부흥 대송회 이제 세 번째 날을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 속에 감춰진 진리의 보화를 찾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뒤로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로 이어지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아주 심장과 같은 중요한 예언을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배우는 다니엘 7장 예언은 내일 저녁에 배울 오늘날 모든 교인,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하면서도 풀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는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포와 그 수의 비밀, 666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오늘 배우는 다니엘 7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양 이틀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은 그렇게 궁금하게 여겼던 짐승의 표에 대한 정체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 무대를 펼칠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이어지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종교적 정치 세력의 출현과 십계명 변경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우리 이제 다니엘 7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7월 아니요 6월이었죠. 미국 알칸소주 한 작은 마을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테리 월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19년 만에 의식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리스 씨가 20살이었을 때 2004년 7월 13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그만 다리 아래로 추락을 했는데 그 사고 차량은 그 다음 날에야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되었을 때 테리 월리스 씨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부터 1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식물 인간처럼 혼수 상태에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9년 만에 갑자기 그를 간호하고 있던 어머니 앤젤리를 향해서 이 월리스 씨가 하며 의식이 돌아오며 말문이 터져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간호하던 어머니 앤젤리 씨가 기절하여 넘어졌어요. 이렇게 의식이 돌아온 월리스 씨를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원들이 모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월리스 씨, 우리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 누구이지요? 그때 이 질문을 받은 그는 말하기를 19년 전에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알칸소주의 주지사는 누구지요? 물었더니 바로 19년 전 그 주의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 이름을 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의식이 완전히 멈춰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9년 만에 의식을 되찾았던 이 월리스를 기억하면서 자, 우리 한번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뜨겁게 신앙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일제히 의식이 한번 돌아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의식이 일제히 돌아온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깁시다. 어떤 질문이요? 어떤 날이 예배일이며
그날은 주일 중 몇째 날입니까? 자, 2000년 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을 되찾고 다 일어났을 때 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10이면 10명, 100이면 100명, 1000이면 1000명, 똑같이 한 말씀밖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7일 안식일입니다. 이 말 외에는 2000년 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답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던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요즘처럼 많은 교회가 예배 보는 일요일에 예배 봤다고 하는 기사는 한 절도 없습니다. 한 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준수한 얘기는 여러분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 이 일요일 날 예배 보러 가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냐?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지 3년이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그는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여기저기 다니며 전하며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한 지 3년이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로 개혁한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다 같이 자기의 멋대로, 예, 아주 규칙적인 관습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전도하며 지금 여러 날 머물며 안식일이 되면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요. 새 안식일에 지금 가고 있어요. 3번이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그러면 바울이 이번에는 고린도 지방으로 옮겨가서 또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안식일마다, every Sabbath day, 안식일마다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가지고는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랬더니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더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배운 한 장로교 권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성경에 이 예수님 부활한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개혁한 바울도 안식일에 회당과 예배받단 말이 이렇게 여러 구절이 있는데 왜 신약에 와서는 부활을 기념하여 지켰다고 일요일을 강조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다 보니까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같이 안식일을 지킨 것뿐이야.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지키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저에게 또 늑달같이 달려왔어요. 그 사실을 저에게 전했어요. 그래요? 자, 그럼 성경 봅시다. 바울이 유대인이 씨도 없는 동네에 가서 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을 전도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잘못된 말인가. 유대인이 씨도 없는 동네를 갑시다.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뭐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은 씨도 없는 동네야. 씨도 없는 동네. 로마 식민지다.
여기에 갔을 땐 회당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세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다 같이 어느 날에요? 안식일에. 더 크게 어느 날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초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여인들과 함께 여러분이 여의자들에게 말하였다. 보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3년이란 세월이 지나 이 기독교로 개혁한 바울마저도 끊임없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예배한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이렇게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예배일로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을 예배하는 일이 이렇게 세상에 많이 퍼졌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재숙 집사님,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여러분, 터무니없이 일요일을 지키실 리가 없겠지요. 자, 왜 성경상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이렇게 지키게 되었느냐? 이유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현대 신학자, 그 유명한 훌러 신학교의 교수였던 이 주이트 박사님이 일요일 준수의 기원과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써서요, 56쪽입니다. 인터넷을 쳐도 나옵니다. 이 주이트 박사님은 일요일을 주일로 옹호하는 신학 박사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에 이렇게 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는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모든 학자들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첫날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부활의 기념일로 축하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그 발생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옛날부터 인정되고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일요일 예배와 같은 관습이 그 정확한 기원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자, 일요일을 중일로 옹호하는 이 현대신학자 주이트 박사마저도 뭐요? 우리가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키긴 지키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고 지키는 우리가 참 이상하다. 이 학자의 양심으로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비행기로 여행을 할 때나 기차로 여행을 할 때나 종종 또 이런 집회를 할 때나 우리 장로교나 일반 개신교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들과 만나서 개인적인 상담을 할 때가 있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왜 성경에 한 번도 언급한 바가 없는 이 주일을 부활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왜 일요일을 예배보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거야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신약시대에는 안식일, 이 구약의 안식일인 아닌 신약의 주일 중 첫째 날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으로 좀 대주십시오. 제가 성경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던데요. 이 얘기는 오늘 여기 참석하신 어느 분이든 권사님, 장로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그것밖에 답할 게 없습니다. 왜? 성경에 없으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기까지는 100년도, 100년, 2세기에 접어드는 이 100년 때까지는 성경의 기록도 물론이지만은 100년 전까지는 한 번도 안식일, 제7일, 넷째 계명을 준수하라는 계명 대신에 일요일을 부활로 기념하여 예배했다고 하는 기록은 어떤 역사적 기록에도
130년 전까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130년 이후부터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없는 이 주일 중 첫째 날을 주일로 기념하는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이 비밀이 어디에 나온지 알아요?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다 같이 어디에 나온다?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7장.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이 종교계에 침투하여 사람들에게 이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마귀의 활동 무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필히 공부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말세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신 책인데, 마귀의 활동 무대가 적나라하게 계시된 책은 이 두 책밖에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자, 오늘 여러분 다니엘 7장을 배우고 나면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법이 사탄의 괴계에 의해서 변경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다니엘 7장 25절. 자, 다니엘 7장 25절 우리 남장로님 따라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보세요. 자, 나옵니다. 예언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자, 지니라. 다니엘 7장으로 돌아가면 왜 성경의 넷째 계명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변할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한 계명이 이렇게 통째로 바뀌어버렸느냐? 다니엘 7장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예언해놨어요. 자, 보세요. 그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오늘 밝혀집니다. 이 그라고 하는 존재, 무서운 존재입니다. 자,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뭐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그라고 하는 존재가. 그가 또 뭐래요? 다 같이 그가 또 시작. 그가 또 뭐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때와 것이며. 법을 변경할 것이다. 그가 누굴까요? 다니엘 7장을 깨닫지 못하면 그가 누군지를 알 길이 없어요. 자, 보세요. 다니엘 7장을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그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다니엘 7장 예언을 보겠습니다. 1절 바벨론 왕. 자, 남장로님 읽어보세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 네, 다니엘,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을 받았어요. 자, 어떤 이상을 보는가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이상을 보세요. 자, 이런 이상을 봅니다.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자, 이상을 받았어요. 어떤 이상이요?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다 같이 하늘에 맷바람이 내 바람이 하늘에 맷바람이 내 바람이 어디로 불어요? 어디로요? 큰 바다로 바람이 몰려 붑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분 결과로 뭐가 일어납니까? 3절 뭐가 일어나요? 큰 짐승 몇이요? 넷이 어디에서 올라왔다? 바다에서. 근데 모양이 각각 다르다. 다시. 자, 어떤 이상을 봤어요? 하늘의 섭리로 부는 바람입니다. 자, 하늘에 몇 바람이요? 말씀 돌아서요. 몇 바람이요? 내 바람이 윙. 바람 소리 연습 좀 해야 되겠네. 아니죠? 자, 몇 바람이요? 매 바람이 어디로 몰려 불었어요? 어디로? 바다로 몰려 불었대. 근데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분 결과로 바람이 불 때마다 여기서 뭐가 올라와?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 큰 짐승이 차례차례 몇이 올라와요? 넷이. 하하, 그거 참 재밌지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이런 다니엘 계시록의 상징적인 이 설명은 성경으로만 풀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뭐 내가 누구다 하고 뭐 자기 지식으로 이거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뭘로 풀어라? 성경으로. 성경으로만 풀어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바다가 무엇이고 바람이 무엇이고 짐승이 무엇인지, 자, 어떤 모양의 짐승이 나오는가 보세요. 자, 바람이 분 결과로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러세요. 자, 두 번째 바람이 불면서 일어나는 짐승은 곰과 같다 그랬어요. 희한하죠? 세 번째 바람이 불면서 일어나는 짐승은 6절, 그 후엔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다 같이 뭐 같은 짐승이 나왔어요? 표범이 나왔어요. 네 번째 바람이 불면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다 같이 뭐요? 무섭고 놀라우며 뭐요? 극히 강한 아주 무서운 짐승이 올라왔어요. 괴물 같은 짐승이. 그러면 이 비밀을 풀려면 지금 우리가 성경의 상징을 뭘로 풀어라? 성경으로. 네, 짐승이 뭐고 바다가 뭐고 바람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성경으로 먼저 풀어야 합니다. 자, 예언에 나타난 상징들과 그 의미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 바다는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 백성, 무리. 이사야 8장 그 다음에 17장에 나옵니다. 내가 본 바 물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바다 하면 뭐예요? 인간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킬 때 뭐라고 한다? 바다. 자,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람은 뭐냐? 전쟁이나 투쟁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나오죠.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를 예고하면서 바람이 분다 그래요. 전쟁을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은 뭐냐? 짐승 넷이 올라왔죠. 자, 짐승은 나라와 왕을 가리킨다 그래요. 다니엘 7장 23절 17절 읽읍시다. 넷째 시작.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뭔데? 나라인데. 또는 뭐요? 그 네 짐승은 네 뭐라? 네, 왕이죠. 짐승으로 할 때는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고 뭐요? 왕을 가리키기도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자, 머리. 셋째 짐승은 머리 넷이 있어요. 머리는 뭐냐? 왕국들의 분열. 자, 계시록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 일곱 머리는 일곱 뭐다? 왕이에요. 뿔은 뭐냐? 뿔. 자, 넷째 짐승의 뿔이 열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그럼 뿔은 뭘 가리키냐? 뿔도 왕과 나라를 가리킵니다. 다니엘 7장 24절 읽을까요? 열 뿔은 시작.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또 그 다음 시작. 네 뿔이 났은즉 즉 나라가 성경에 분명히 뿔하면 뭐다? 뿔은 뭐다? 왕, 나라. 아멘. 자,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상징이 이렇게 풀라 그랬어요. 날개는 신속함을 가리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해석은 끝났어요. 이제 해석은 끝났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맷바람이요. 네, 바람은 뭐다? 전쟁. 하늘의 섭리로 이 땅에서 일어날 뭘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전쟁. 근데 그 전쟁이 바람이 어디로 불었다? 바다로. 큰 바다. 그러니까 바람이 바다에서 분다는 건 뭐? 이 백성들, 이 세상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로 바람이 분 결과로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 금짐승. 짐승은 뭐였어요? 나라. 뭐였어요? 나라. 왕. 아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전쟁을 통해서 나라들이 차례 일어나는 것이구나. 아멘. 자, 성경으로 다 상징을 알고 나니까 해석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쉬워.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어요? 다 같이 어떤 짐승이었어요? 첫째는 뭐와 같아요? 사자야. 둘째는 뭐요? 곰이야. 셋째는 뭐요? 표범이야. 넷째는 뭐요? 무섭고 놀라운데 몇 뿔이 있어요? 몇 뿔이?
열 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 역사를 이끌어온 대제국들 우리 첫날 배웠죠?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 가운데 본 신상,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이 신상에서 자, 금머리, 또 은가슴, 또 노빼, 또 뭐요? 철다리, 또 발은 얼마요?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이게 세계 역사를 이끌어갈 대제국들의 순서를 하나님이 보여준 것인데, 금머리 어느 나라였죠? 바벨론. 은가슴 어느 나라였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자, 노빼 어느 나라였죠? 그리스. 두 철다리 어느 나라였죠? 로마. 그 다음에 열발꾸락. 자, 열발꾸락. 로마가 몇 나라로 갈라진다 그랬죠? 열나라. 역사가 정확히 성취됐죠. 그게 오늘날 유럽입니다. 자, 열나라. 보세요. 이게 다니엘 2장이었어요. 이게 2장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계시록에 거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나뉘는 열 나라를 왜 성경 예언에 나타내느냐?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나라들은 2600년 전 바벨론 최강국 이때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 나라들은 역사를 따라 내려오면서 세계를 지배한 최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악의 세력의 앞잡이로 일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나라들이 등장한다. 아멘. 자, 다시 금머리 바벨론, 은가슴 페르시아, 노빼 어디였어요? 그리스. 또 철다리 어디였어요? 로마. 근데 로마가 몇 나라로 갈렸어요? 여러분, 이건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은 이런 역사로 세계가 이끌려 갈 걸 미리 아시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이걸 알려준 거야. 그런데 오늘 다니엘 7장은 바벨론을 사자로 보여줬고, 또 곰을 페르시아로 보여줬고, 또 뭐요? 표범을 뭐요? 그리스로 보여줬고, 또 뭐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을 뭘로 보여줬어요? 로마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몇 뿔이 있다고 나와요? 성경 몇 뿔? 10뿔. 뿔은 뭐를 가리킨다? 나라. 이 나라가, 로마가 마지막에 몇 나라로 갈리지요? 역사에 보면 몇 나라? 열 나라. 여러분,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은 이렇게 똑같은 세계 역사를 평행적으로 반복하여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다니엘 7장의 핵심이 뭐냐? 누가 일어나?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는 그라고 하는 존재가 일어나요. 그라고 하는 존재가, 이 그라고 하는 존재가 작은 뿔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어디서 나오냐? 네 번째 나라에서 나온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몇 번째 나라에서 나온다? 네 번째. 몇째 나라? 네 번째. 누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한 그가. 자, 봅시다. 성경 봅시다. 넷째 짐승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지극히 강하며 또 큰 절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네, 이 무시무시한 네 번째 짐승, 이게 어디냐? 로마야. 잘 보세요. 로마인데 이 나라에 머리에 몇 뿔이 있어요? 로마가 열 나라, 열 왕으로 갈라지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잘 봐요.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자, 이 나라는 로마입니다. 168년 기원전, 기원 후 470년까지 약 500~600년 동안 세계를 정복한 무서운 나라. 우리 역사에서 나왔죠. 모든 나라를 정말 짓밟았던,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황제가 신으로 경배를 받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300년 이상 핍박했던 나라가 로마야. 이 무시무시한 로마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뭐요? 무섭고 놀라운 천리를 가진 짐승으로 보여줬는데, 보세요. 자, 500년 이상이나 로마는 거의 정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로마의 깃발은 영구의 도서에서 아라비아만까지, 북해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대서양에서 유브라덴까지 펄려갔다.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경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나라를 자기들의 정책에 벗어나는 자들 위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역사가 기본은 로마에 저항하는 이는 죽음을 의미했고 거기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 이 네 번째 예언된 무시무시한 이 짐승이 로마인데 다 같이 보세요. 이 로마 나라 이 짐승에 몇 뿔이 있다 그랬어요? 다 같이 몇 뿔이? 10뿔. 이게 로마 제국이 몇 나라로 나누인다는 거예요? 몇 나라로? 근데 역사는 적중을 했어요. 이거 봐요. 예? 이게 오늘날 유럽을 구성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옛날 로마였어요. 로마. 근데 이 로마가 10나라로 갈라졌어요. 이게 오늘날의 유럽이 됐어요. 보세요. 예? 앵글로색슨, 영국, 프랑스, 알레마니, 독일, 롬바드, 농고트, 헤르라이, 로마, 부르군디. 여기 보세요. 스웨비, 포르투갈, 서고트, 스페인, 만달, 아프리카 북부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나라로. 옛날 로마 영토가 완전히 10나라로 이렇게 나눠버렸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가 나옵니다. 자, 네 번째로 예언된 무섭고 놀라운 짐승, 로마에서 그라고 하는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읽읍시다. 7절 다시 시작.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느니라. 드디어 오늘의 문제의 인물 그라고 하는 작은 뿔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세력이 이제 등장합니다. 보세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어느 나라? 로마입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이 짐승 로마는 전에 모든 짐승과 다릅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 짐승에 몇 뿔이 있어요? 몇 뿔이? 10뿔. 10나라로 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몇 뿔이지요? 그 뿔이? 10뿔. 자, 말씀하세요. 그 뿔이 몇 뿔이죠? 10뿔. 네, 로마 나라 무섭고 놀라운 짐승 로마가 10나라로 나뉘어졌을 때에 그 말이에요. 10뿔로 나뉘어졌을 때 그 뿔 10뿔을 유심히 다니엘이 보니까 무슨 뿔이 하나 나와요? 다 같이 무슨 뿔이?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10뿔 사이에서 올라왔어요. 10뿔 사이에서 올라오더니 그다음 보세요. 먼저 뿔 중에 며칠 그 앞에 뿌리까지 뽑아요? 세 나라를 없애버리는 세력이야. 어마어마한 세력이 올라왔죠. 이 작은 뿔이.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뭐예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자, 이 넷째 짐승 10뿔이 있어. 로마가 10나라로 갈라졌는데 10나라로 분열됐을 때에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단 말이에요. 작은 뿔이 올라오더니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오더니 요 뿔이 세 뿔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다음 뭐예요? 사람의 입이 있어 큰 말을 하고 눈이 있어. 보세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작은 뿔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세요. 자, 무슨 일을 하는가? 23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잘 보세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로마입니다.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발로 부서뜨릴 것이며 발로 앞으로 그 다음에 24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몇 왕이요? 성경에 벌써 해석이 다 나왔죠. 몇 왕이요? 열왕이요. 그 다음 보세요. 열왕이요. 그 후에 이게 무슨 말이죠? 그 후에 무슨 말이죠? 로마가 몇 나라로 나뉘어진 후에? 그렇지요. 여기 오늘의 주인공 그라고 하는 존재 작은 뿔이 되려면 로마 나라가 10나라로 나뉘어졌은 다음에 나와야 그게 진짜 작은 뿔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나뉘어진 후에. 자,
24절 그 열불은 이날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열나라로 나뉘어진 후에 또 시작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열왕과 다르고 시작 또 세 왕을 뭐요? 복종시킬 것이며 세 뿔을 뿌리채 뽑는다 그랬죠 아까? 예?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뭐요? 때와 법을 뭐요? 변개코자 해요. 이거 봐요. 예? 분명히 하나님의 법 10계명 1.1획도 변할 수 없는 율법을 변경시키는 세력이 나오는데 그가 로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는 세력 작은 뿔이 몇 번째 짐승에서 나온다? 몇 번째? 로마 넷째 짐승.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돼. 로마가 몇 나라로 나뉘어진 다음에 열 나라로 나뉘어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작은 뿔, 진짜 법을 바꾸는 세력입니다. 이제 됐어요? 예. 역사를 배워보지 못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잠귀신이나 초청하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몰라도 절 따라오세요.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기로 예언된 이 작은 뿔 그라고 하는 이 세력의 특징이 오늘 읽어보니까 8가지로 나왔어요. 자 신원조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 나라에서 나온다? 어느 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세력은 절대 작은 뿔이 될 수 없어. 한국에서 일어나는 세력도 절대 작은 뿔이 될 수 없어. 어느 나라에서 나와야 돼요? 로마. 그 다음 몇 번? 자, 로마. 시기적으로는 언제요? 둘째, 열뿔로 나뉘어진 후 열뿔 사이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로마에서 나올지라도 로마가 몇 나라로 나뉘은 다음에 열 나라로 나뉘어진 이후에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작은 뿔이다 이거예요. 알았죠? 세 번째 그는 뭐요? 먼저 있던 자들과 달라. 얼마나 강한 게 이제 보세요. 네 번째, 그 모양이 열왕 동류들보다 강합니다. 20절. 자, 다섯 번째 신원조에 세 뿔을 뭐요? 뿌리채 뽑아. 자기 주장을 따라오지 않는 세 나라 아주 없앱니다. 역사에서요. 이 작은 뿔이 대단하죠? 여섯 번째,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똑같다고 주장하는 세력입니다. 잘 보세요. 일곱 번째,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신원조에 다 같이 뭐요? 때와 뭐요? 법을 네, 하나님의 법을 드디어 변경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니엘 7장에 예언된 그라고 하는 이 정체가 작은 뿔이 누구냐 이게요. 그가 누군지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는 오늘 다니엘에 예언된 몇 가지 신원조에 다 같이 몇 가지 신원조예요? 8가지 신원 중에 7가지만 맞고 한 가지가 해당이 안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8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 그가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진짜 작은 뿔. 아멘? 아멘. 저 그리스도 작은 뿔이에요.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듣고 혹 마음의 충격을 받고 마음이 상심이 돼서 그 다음 말씀을 안 들으려고 마음을 닫을까 봐 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늘 놓고 맹세합니다만 어떤 한 개인을 두고 제가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게 교묘하게 이 큰 종교계 침투해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킬 것을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줘 가지고 마귀의 활동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게 예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한 개인을 두게 아니고 마귀가 어느 단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든다고 하니 마귀의 정체를 지금 탄로시키는 겁니다. 아멘? 이걸 꼭 하십시오. 인간 개인의 구원은 어느 교회든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따르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천주교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어디든 간에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마귀가 이렇게 활동한다는 걸 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 8가지 신혼죄를 다 충족시키는 그 세력이 누구냐? 제가 결론을 내고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 교황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충격이죠? 성경 봅시다. 성경 봅시다. 자, 첫째, 1첫째부터 8개까지 신혼죄를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이 작은 뿔의 정체가 교황권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신혼죄는 이 작은 뿔이 몇 번째 짐승에서 나와야 된다? 다 같이 몇 번째? 넷째 짐승. 로마입니다. 보세요. 정말 로마 교황권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 보세요. 자, 여기 A.C. Flick The Rise of the Medieval Church, 중세 교회의 일어남이라고 하는 책 15쪽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보세요. 로마 나라, 그 강력한 500년 이상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정치적 로마가 망하면서 정치적 종교적 세력을 가진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여기 스탠리의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쪽.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속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컨스탄틴은 로마 주교에게 모든 것을 남겨줬다. 여러분,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가 330년에 로마의 수도 로마를 컨스탄틴으로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컨스탄틴노블이라고 이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속이 된 이 로마 소로마에다가 자기가 떠난 이 자리에 누구를 세우냐? 로마의 주교를 갖다가 정치적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 최고 종교적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는 시발입니다. 자, 이게 그 말이에요. 이교의 명칭들 물려받은 공속이 된 로마 황제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국 로마의 정치 제도가 이렇습니다. 행정적 정치 제도가 이렇습니다. 백성, 지방 총독, 각도 총독, 제국 총독, 원로원,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이양받은 로마 교회 행정 제도가 이렇습니다. 평신도, 주교, 대주교, 추기용, 추기용의 교황, 황제를 교황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로마 2교 황제가 쓰던 칭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칭호를 이 교황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보세요. 여기 인간 세계사 한국일보사 로마 제국편 172쪽에 보면 로마의 폰티펙스 막시무스, 즉 신관장, 2교 황제의 신관장의 칭호는 교황의 지위에도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분명히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작은 뿔이 네 번째 나라 로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예언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적중했습니다. 둘째, 작은 뿔의 특성 두 번째는 보세요. 10뿔로 나뉘어지는 10뿔 사이에서 일어나야 한다. 다니엘 7장 보세요. 뭐예요? 로마에서 작은 뿔이 나오지만은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돼. 언제 나와야 돼요? 다 같이 언제 나와야 돼요? 로마가 몇 뿔로? 10뿔로 나뉘어진 다음에 로마가 망한 다음에 나와야 돼요. 볼까요? 역사 봅시다. 여러분, 여기 이해남 씨가 지은 저서 세계사 79쪽에 답이 나옵니다. 소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카톨릭 교회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로어 1세는 훈조왕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대교황 그레고리 1세는 롬바르도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교황의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소로마가 없어지는 왜? 아멘입니까? 역사요, 역사. 세계사책. 셋째입니다. 작은 뿔의 특성 셋째,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열 나라와 뭐가 다른가 보세요. 교황이 뭐가 다른가 보세요. 여기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으나 교황 로마는 정치적 절대 군주 국가이면서도 그다음 뭐가 달라요?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달랐다. 이전의 왕국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지만 교황은 사람의 영혼까지. 그래서 옛날 교황이 쓰는 이 3층 면류관의 뜻은 지하, 지상, 천상의 왕 중의 왕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리지만 교황 로마는 영토와 민족에 관계없이, 영토와 민족에 관계없이 누구를 다스려요? 다 같이 누구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전 세계적인 규모로 다스리는 세력이 교황권이에요. 달라요. 다르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작은 뿔의 특성 네 번째 신원조입니다.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여기 볼까요? 교황 그레고리 1세가 한 말입니다. 참 깜짝 놀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왕과 황제까지 패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그레고리 1세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 배우신 분들, 세계문화사 여기 보세요. 조자오 씨가 쓴 세계문화사 77쪽에 이거 보세요.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세력에 반발하여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누구죠? 헨리 4세를 교황이 이렇게 파문시킵니다. 자, 파문시켰더니 당황한 독일의 헨리 4세가 이탈리아 카노사에 가가지고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뭐해요? 이게 세계사 놓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교황은 강했습니다. 왕과 황제를 마음대로 세우고 패하는 일이 교황의 손에 있었습니다. 달랐습니다. 자, 교황 인노센트 3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두 통치자가 있을 수 없다. 교황 인노센트 3세는 영국, 독일, 프랑스 군주에게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였다. 다르죠? 강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아까 나왔죠? 세 뿔을 뿌리채 뽑습니다. 이 역사가 기가 막히게 맞아들었습니다. 여기 토마스 허드킨 Italy and her invaders, 이탈리아와 그의 침입자라고 하는 책 3권 130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뿔이 누구냐? 헤루리 민족을 다 같이, 헤루리 민족 언제요? 다 같이 언제요? 493년에 없앱니다. 왜 그러냐? 헤루리, 동고트, 반달 이 세 나라를 왜 교황이 없앴는지 아십니까? 교황이 주장하는 설하고 이 세 나라는 아리안주의의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황 세력과 가르침과 반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 세 나라를 축출시킵니다. 첫째가 헤루리족, 둘째가 보세요, 반달족을 534년에 멸망시킵니다. 세 번째가 농고트족을 538년에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유럽의 역사 중에서 이 동고트, 헤루리, 반달 세 나라를 없애는 세력이 교황권임이 아주 분명히 나왔어. 분명히 이거 하나만 봐도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교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세 뿔을 뿌리채 뽑는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헤루라이, 반달, 동고트. 자, 보세요. 연대가 나오죠. 493년에 헤루라이. 그 다음 뭐예요? 534년에 어디였어요? 반달. 그 다음에 538년에 롬바드.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나라를 축출한 로마 교황이 드디어 보세요. 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말이요. 큰 말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는 이게 큰 말이라 그랬어요. 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의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지구상에 누굽니까, 여러분요? 볼까요? 보십시오. 여기 포비라고 하는 교황이죠. 포비라고 하는 이 페라리아 에클레지에스칼 딕셔너리, 카톨릭의 교회 사전입니다. 사전, 페라리아 교회 사전 포비라고 하는 교황이라고 하는 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여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의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 피우스 5세 교황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 번역한 겁니다. 교황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이므로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그의 책 여기 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우리 조상의 예언적 믿음이라고 하는 책 2권 291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 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 그리스도의 권자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적 그리스도는 교황임을 개혁자가 주장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뱅이라고도 하죠. 이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로교 창시자, 그는 뭐라고 말하세요? 자, 존 칼빈이 트랙스 볼륨 1 1권에서 219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뭐다? 적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도 부인한다. 자, 감리교회를 창설한 요한 웨슬러 영국의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여러분, 감리교, 장로교, 자, 우리 루터교를 창설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모두가 법안권을 다니엘 7장 적그리스도의 주인공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인 개혁자라고 하는 이 개신교, 모든 개신교가 입을 지금 딱 닫고 있습니다. 딱 닫고 있습니다. 뭐가 무서우세요? 진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쳤던 개혁자들의 신앙은 다 뒷전에 내버리고 그저 복 받는 얘기나 하면서 귀에 즐거운 얘기, 웃기는 얘기나 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끌다간 그 사람을 다 진리를 모른 채 멸망에 빠질 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혁자들이 분명히 주장을 했는데 잘 보세요. 성경에 선과 악을 대표하는 두 상징을, 선을 대표하는 상징을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으로 표시합니다. 또 마귀를 대표하는 세력을 뭐예요? 악을 용으로 표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은 용을 잡으니 옛뱀 곧 사탄 마귀라고 해서, 그런데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미술가가 로마 교황청이 있는 여기 성 베드로 성당에 가서 멀리 저 건물 꼭대기 있는 저 보세요, 저 조각품을 클로즈업했어요. 사진기로 클로즈업해서 찍어봤더니 그 사진 속에 밝혀진 게 뭐예요? 용입니다. 용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 베드로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모자이크로 된 이 발판에 있는 이것도 밝혔는데 이게 뭐예요? 용입니다. 용입니다. 우연일까요?
분명히 다니엘 7장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교황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양심적으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면 그가 교황권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 근데 이 시간적인 한때, 두때, 반때는 내일 계시록 13장 때 또 나오기 때문에 내일 해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어떻게 괴롭혔어요? 자, 여기 윌리엄 A. 렉키라고 하는 분이 여기 보세요. History of the rise and influence of the spirit of rationalism in Europe. 유럽에 있어나는 이성주의 정신의 영향이라고 하는 이 책의 역사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던 어느 다른 제도보다도 로마 교회는 더 많은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진 개신도에게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H.G. 게이네스 시대임박한 종말 204쪽에서 이렇게 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중세시대 때 죽였느냐? 로마 교회 우상 숭배에 동조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며 죄에 대항하여 피로써 항거한 5천만 명 이상의 개신교인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다행히도 로마 천주교 이 법왕이 이걸 시인했어요. 보세요. 자, 여기 봐주세요. 교황 한국일보에, 자, 1997년 8월 25일자입니다. 교황이 4세기 전 신교도 탄압을 인정했습니다. 400년 전 유럽 전역을 피로 물들였던 종교 전쟁 당시 구교 천주교 측이 신교를 탄압한 역사적 과오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개적으로 인정,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교황 역사 속 기독교의 폭력 큰 수치라고 여기 방금 전 우리 베네디트 16세가 고백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역사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폭력이 행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은 굉장히 큰 수치다. 인정했죠? 다니엘 7장에 하나님의 성도들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괴롭히고 핍박하겠다. 적중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8번째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함. 네,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에 예언된 교황권이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겠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다니엘 통해 주신 지가 기원전 약 60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황권에게 의하여 실천되기까지는 약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자, 때가 뭐지요? 시간. 때와 법이라 그랬어요. 때와 법을 변경한다 했어요. 때, 시간. 그럼 하나님의 법 중에 때, 시간을 가리키는 계명이 몇째 계명인가요? 네, 말씀하세요. 몇째요? 넷째. 네, 첫째부터 10째 중에 시간을 가리키는 계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뭐요? 다 같이 안식일을 뭐요? 네, 시간이기 때문에 remember, 기억하라 했어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자, 시간, 때를 가리키는 안식일 계명이 정말 천주교 교황권에 의해서 어떻게 변경되는가 보십시오. 이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이것은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넷째 계명에 보겠습니다. 여기 천주교 신부 서한집 1898년 6월 1일 발행 173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다 같이 모여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몇째 날이요?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그 다음 여기 피터 가이엘맨 천주교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솔직하죠? 그 다음 보세요. 여기 가톨릭 교회 사전입니다. 이 사전에 보면 4권 153쪽에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에 네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십계명은 분명히 보세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천주교 십계명 첫째, 하나님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며 모시고, 비슷해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는 천주의 거룩한 이름을 헛맹세 말라요. 틀리죠? 틀리죠? 네, 천주교의 둘째 계명은 하나님 십계명의 셋째 계명이 올라왔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둘째 계명은 뺐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 성상, 마리아 성상,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겁니다. 없어요, 이 계명이. 왜? 이거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천주교 십계명은 다 같이 셋째 뭐예요? 주일을 지키고.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계명이 모자라니까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남의 안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둘로 나눠가지고 십계명을 맞춰놓은 게 이게 천주교 십계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는 다니엘 7장 25절이 그 작은 뿔 법안권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을까요? 여러분, 자, 우선 우리 여기 보세요. 일요일 예배 제도가 시작된 것은 컨스탄틴 때 공식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컨스탄틴 황제가 321년도에 이교 로마 황제가 이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 엔사이클로페디아 브리테니카 대형 백과사전 9권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썬데이라고 나온 게 썬데이. 예? 썬데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일요일을 합당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법을 최초로 제정한 사람은 다 같이 누구이다? 누구이다? 말씀하세요. 누구이다? 컨스탄틴 황제인데, 그는 전 로마 제국을 일요일을 규칙적으로 축구하도록 명령하였다. 자, 우리 기독교회 사회는 또 어떻게 말했어요? 태양의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의 문을 닫도록 하라. 그러나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자유로이 무슨 날에? 다 같이 무슨 날에? 본래 로마 사람들은 뭐를 섬겼어요? 다 같이 뭐를 섬겼어요? 태양신. 일요일이 뭐죠? 우리 한문어 날일자 뭐요? 영어로 뭐요? 썬데이. 본래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제일 큰 신, 태양신이 제일 큰 신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을 첫째 날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다음에 313년에 기독교 로마로 완전히 바뀌었죠. 예? 기독교 공인령을 내려요, 313년에. 그리고 321년에 와가지고 로마 사람이 숭배하던 일요일 썬데이를 공식 예배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컨스탄틴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중동세계사 44적 이해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컨스탄틴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이날의 노예의 노동을 금한 것은 사회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서점에 가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이 소설책인데 역사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빈치 코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권 351쪽에서 353쪽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역사가들은 컨스탄틴 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 의식들을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여버린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잡종 종교를 만드는 거지. 보세요. 그 다음 이어진 말씀 보세요. 심지어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컨스탄틴 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에 교회 출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가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가 증명하는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는 과정입니다. 321년 3월 7일 컨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합니다. 343년 사르디카 회의에서 일요일을 주일날로 계칭을 합니다.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때 이렇게 돼가지고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까지 약 1517년, 그러니까 뭐예요? 약 1000년 이상 동안을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회가 변경한 일요일을, 이교 로마 사람들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인 일요일을 이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이걸 지키기 시작한 지 1000년이란 세월을 세상이 일요일을 지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상 안식일은 까맣게 사라져버렸어요. 여기 개신교를 향한 가톨릭교의 주장을 읽겠습니다. 질문: 교회가 축일 제정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가? 대답 읽으세요. 자, 대답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있다 이거예요. 천주교회가 변경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교회가 만약 그런 권한이 없다면 현대 모든 종교가들이 동의하는 그런 일, 즉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대신 성경상 전혀 근거가 없는 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 준수를 제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천주교는 그러므로 뭐요? 오늘날 세상이 다 천주교가 변경한 일요일을 따라가는 것만 봐라. 우리는 할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미국 워싱턴 DC에 계신 한성호 목사, 성결교회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쓴소리하기로 유명한, 바른소리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재작년에 이거 보세요. 거꾸로 글씨 썼죠. 신문 광고에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걸 하고 일요일 예배 성경에 있는가 찾아내라 이거예요. 찾아내라. 이분이 바로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일요일 예배 성경에 있는가 찾아내라. 1차 광고, 2차 광고 14차까지가 냈습니다. 아무도 성경으로 있다고 하는 걸 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일요일 준수야말로 우리 개신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거 보세요. 침례교 요람의 저자 에드워드 힉스코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나는 일요일을 지키는 관습이 초대 교회사에서 종교적인 날로 도입된 것을 교부들의 글과 다른 자료들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신약 성경상에는 근거가 없다. 침례교 요람의 저자 에드워드 힉스코스 박사가 이건 한 말이고요. 그 다음 장로교 신학자 T.C. 블레이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적인 모든 도덕적 율법 십계명이 폐지되었다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안식일은 건재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식일의 영속성을 확증한다. 성공의 신학자 아이작 윌리엄스는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을 때 어느 곳에서도 첫째 날을 지키라고 명하지 않는다. 양심적인 신학자죠. 자, 루터교회 신학자 존 티 밀러, 가톨릭교회는 구약 성경의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으므로 일요일을 성수한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오류이다. 성경은 결코 안식일 대신에 주일 중 첫째 날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 보세요. 크리스천교회 알렉산더 캠벨은 하늘에 영감받은 모든 성경들 중에 안식일이 변경되었거나 주일이 안식일을 대신하여 왔다고 하는 증언은 하나도 없다. 영국 성공의 윌리엄 톰빌경은 많은 이들은 일요일이 안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의 일곱째 날 준수를 첫날로 옮길 권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나 주장을 신약이나 초대교에서 발견할 수 없다. 무디 성서 연구원, 미국이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틀어 볼 때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찾을 수 없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짓밟혀버린 하나님의 넷째 계명 안식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 넷째 계명을 짓밟아버린 이 시대에 보세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은 14장에서
안식일이 회복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볼까요? 보십시오. 자, 14장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하는 자들 보세요.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 온 세상 사람이 들어야 될 기별이라고요. 어떤 기별입니까? 자, 어떤 기별이 전해집니까?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다 같이 시작.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 주목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뭐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책 마지막 시대를 보내는 하나님의 지금 기별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자,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넷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보세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다 같이 모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시작. 자, 왜 엿새 동안? 자,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하나님이 내가 쉬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 지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예,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요, 요한계시록 14장 세상 역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는 이 최후의 기별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기별 좀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은 바로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서 이 1800년대에 자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일제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00년대 볼까요? 보세요. 먼저 지질학적으로 찰스 라엘이 일어나가지고 동일과정론을 부르짖으며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수억만 년을 거기서 동일한 과정을 통해 진화됐다고 하나님 부인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두 번째, 1848년에 영국의 칼 막스와 엥겔이 일어나가지고 유물론 사상을 내세우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모두 물질적인 거야. 신은 비물질적이요. 없어. 하나님 없어. 유물론 사상. 그 유물이 바로 누구예요? 김정은입니다.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 선언에서 하나님 부인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찰스 다윈이 1859년에 또 뭐요? 종에 기원해가지고 진화론에 아메바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가지고 진화되어 원숭이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됐다. 이 회개망측한 진화론을 가리키면서 창조주를 생물학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전부 1800년대입니다. 자, 그리고 뭐요? 니체 초인주의 철학자가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뭐요? 신은 죽었다. 없다 이겁니다. 철학적으로 부인합니다. 마지막 뭐예요? 신학자 독일의 멜하우젠이 일어나가지고 고등 비평을 부르짖으면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나 모세의 기적 같은 건 다 꾸며낸 얘기, 설하다, 믿지 마라. 이게 바로 신학자가 부르짖은 말입니다. 여러분, 1800년대는 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또 유물론 사상으로, 철학적으로 일제히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창조주의 권위를 부인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됐다고 하는 걸 밝히는 창조주의 주권을 드러내는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드높이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안식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8장에서는 무너진 데를 수보할 자가 나오겠다 그랬어요. 보세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 다음 13절 보세요. 뭐를 수축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를 많이 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안에서 뭐를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오래 황폐되고 짓밟힌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할 자가 마지막에 나오겠는데 그 회복돼야 될 계명은 안식일이야. 안식일. 왜 안식일이 중요해요? 예?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짓밟아버린 마지막 세상에 이 창조의 주인, 이 땅의 주인,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건 유일하게도 안식일 계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해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진리를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권위로 변경시킨 전통을 택할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여기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예수님의 이 엄숙한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대제사장이 하지 말라고 협박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시작이요. 사람보다 다 같이 누구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신앙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목숨을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대통령, 판사 누가 간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길이 정말 따라가기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생명의 길이면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요한계시록 14장은 이렇게 마지막에 회복되어야 될 안식일 기별을 전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분명히 구원은 안식일을 지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예수 믿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마지막 외치는 말,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하며 고개를 떨구는 그 순간 십자가에는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 이뤘다고 하는 선언과 함께 고개를 떨구는 순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만이 의롭게 되고 구원함이 이르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의지하는 자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담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늘나라 영생에 이르는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진실한, 신실한 예수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한, 신실한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이시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심한 성도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켜 구원함에 이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높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제7일 안식일을 포함하여 십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이젠 제가 제 뜻대로 안 삽니다. 저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가르쳐준 말씀대로 굴복하여 순종하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성도의 인내를 지키셔서 끝내 우리 모든 유혹과 죄를 이기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 7장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종교계를 침투하여 진리와 오류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류를 속여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언을 통하여 사탄의 괴계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기로 결심하신 분은 영생을 위한 나의 선택을 받아주십시오. 다 같이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읽고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다 같이 봐주십시오. 나는 다니엘 7장 예언을 통해 작은 불로 예언된 종교적 정치 세력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으신 분은 1번에 영표하십시오. 2번입니다. 나는 성경의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역사적 과정과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까? 2번에 영표해 주세요. 3번입니다. 제7일 안식일 변경에 관한 책자를 받아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영표하시고 후원하신 분은 저희가 좋은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식인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고자 결심하신 분은 네 번째 영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결심을 표시하셨으면 우리 안내하신 분들에게 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복 기도로 오늘 저녁 시간을 가늠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1절, 2절, 3절 우리 부르면서 우리 안내하신 분들은 결심한 모든 걸 앞으로 거두십시오. 축복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안내하신 분들은 앞으로 다 거두십시오.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1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우리 안내하신 분들은 앞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져오십시오. 않겠네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이 해석되는 이 성회로 안내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깜짝 놀랄 다니엘 7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1.1획도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할 세력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신 것, 이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세상에 재림하기 전에 짓밟힌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 계명을 회복하여 하나님 백성을 부르고 계심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주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님 앞에 마음의 결심을 드린 아들과 딸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이름을 적어드린 이 소중하신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준비된 백성 하늘나라로 옮길 때 그들 그 자리에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저녁 짐승에 표현된 정체를 해석할 때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도록 우리 발걸음 또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